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제를 제가 올해 전도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 형제도 전도해야 되고 자녀도 전도해야 되고, 제가 이제 올해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여성도들의 남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거의 30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때 이제 적어놨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내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남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책도 보고 또 여러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고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만 확신이 있는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다니진 않는지. 우리가 여기 오는 목적은 첫째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궁극,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을 두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지금 읽은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과 또 2장 1절에서 26절을 집에 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절대 권력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거나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누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모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빈손으로 가야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그가 인생의 헛됨을 통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솔로몬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따고 또 모든 재능도 많고 외모로 투출하게 잘 됐고 애써서 모든 것들을 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가졌어도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참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허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막 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 헛되고 허망한 거죠.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끝이 어디요? 천국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에서 청년의 때에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보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12장 제가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저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복된 인생이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왜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멸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내세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종료되고 소멸되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완전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서 생명이 끊어지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생명의 본질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내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초부터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계속 이어서 왔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행위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두렵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안 두렵죠.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도 소멸되지 않고 내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세는 얼마를 살아요? 내세에서는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고생하는 거, 우리 힘든 거, 고난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 살아봤자 지금 현재는 100세 시대로 길게 살면 100년 뭐 더 살고 그러지만 우리는 진짜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그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짐승은 우리는 우리의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죠. 얼마나 방황스러워요. 의지할 곳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게 많은데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방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을 허공을 치듯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종말에 가서는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허공을 치는 듯이 그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안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재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설령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갈등과 방황을 여전히 계속됩니다. 허무함을 지울 수가 없지요.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어려운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로병사 죽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은 한 번 나면은 또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죠. 그 누구도 아무도 죽음을 피할 길은 없고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돌이키고 뭘 하지만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냐면 생명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의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죠.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것, 재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하고도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는 한 모든 인생은 갈등하고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죠? 여기 이 시간에 나오신 분은 다 만나신 분이니까 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른데 허무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을 반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영생의 존재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망은 끝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싹은 사망. 그래서 인간은 죽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 또 구원,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죽음은 나의 갈 곳이니까. 어차피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지 않죠. 이 목숨은 주어진 목숨은.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연결돼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그런 권세를 주셨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영화를 쫓기에 앞서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야 됩니다.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서둘러 만나야 한다고 했죠, 솔로몬이. 근데 이게 청년의 때 만나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 잘 저도 모르지만 왜 청년의 때, 청년 때에 만나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할 수도 있고 죄도 많이 안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 만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죄 속에 들어가는 것도 빨리 끝이 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아마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갈등하고 있을까요? 방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사도신경이 믿어지질 않아서 목사를 그냥 내놨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사도신경이 안 믿어지니까 성도들한테 전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이제 접어두는 목회를 접었다는 이제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또 방황하는데 설령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믿음이 어리면 갈등이 되죠. 믿음이 어린 사람은 갈등이.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막 갈등하다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또 큰 게 그걸 비극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족 문제, 인간과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다 보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어리면 갈등하게 된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믿음이 어려서 갈등할 때 믿음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잘 권면해주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간증하며 전해주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영생보다 인생의 문제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 이 세상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다가도 내가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막 방황하고 갈등하죠. 천국이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제 아무리 모든 문제가 있어도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갈 수가 있지만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또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지요. 그냥 보기는 교회 와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불행한 거죠. 그분은 삶이. 그게 삶에 지쳐서 거기가 더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국, 영생, 생명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과 방황보다는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 가도 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것 이런 아주 그 믿음이 있는 건 갖고 산다면 그 마음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과 사랑,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요. 영원한 천국에는 이 세상 내 생명 끝나면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 막 그냥 그 신경성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을 우리를 점검해서 다음에도 연이어서 제가 또 이달에 4번 설교를 하래요. 나 이거 아주 진짜 대박 났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렵죠. 내가 그런 훈련이 잘 안 됐거든요. 난 돌아다니는 훈련이 된 사람. 난 누구한테 그래서 난 돌아다니는 훈련이 되면서 그런 훈련이 안 됐다 이제 그런데 4번을 하라니까 연이어서 이제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 속에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우리 자신들이 좀 점검. 여기 있는 분은 점검할 필요도 없지. 다 점검 다 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도 그렇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서 권면해 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어. 위로해 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기도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믿음 어린 자들을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겉만 믿은 것이 아니라 속까지 마음까지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방황하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갈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한 것 같이 정말 이 세상은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100년 200년도 못 살고 우리는 100년 100세 시대라는 살지만 열심히 발버둥 치고 살아도 그것은 우리가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데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뺏겨가지고 아당바당하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으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가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그 주위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